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자신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반면에 이 성경에는 또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 여러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인간의 본질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어떤 소망과 구원을 절대로 창출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당치 않은 일인가, 헛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진짜 현실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머리만 알 뿐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우리도 또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능력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현실 앞에서 언제나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지고, 실제적인 남의 일에 대해서는 훈계를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풍랑이는 큰 돌, 바다에 지진이 나고 큰 쓰나미와 같은 그런 풍랑이 쳐있는 그 한복판에 작은 뱃속에 예수님은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냐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얼마나 무서웠느냐, 무서울 만하지, 두렵지? 사실은 현실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여야 되는 것인가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자리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당연히 답을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는 땅, 모든 필요와 모든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땅, 모든 복이 이미 주어져 있는 땅,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주는 놀라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비되어진, 이미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최우선적이고, 절대로 우리가 최우선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고자 함이,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벌써 지금 이제 3월 접어들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그 계기는 이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요지였고 반드시 정복해야지만이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지금 6장 말씀을 보고 계신데 5장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지금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효과적인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이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사기가 충천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판단이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언제 이들이 공격해서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지금 더군다나 막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력을 보완해서 전쟁에 임해야 될 텐데, 이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고백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는요, 이제까지 너희가 살았던 방법과 힘으로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판단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 살고, 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로 죽고, 우리의 옛자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다수가 옳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삶.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너희 안에서 너희 옛자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나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할례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확정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어떤 것을 확신하든지, 어떤 것을 하길 원하든지, 나의 삶의 기준은, 이제부터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를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의미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주신 복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에게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보장되고 약속받고 공급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거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셨고, 할례를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실전이에요. 그동안 훈련 받았어요. 너희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 너희의 생각과 충돌되더라도,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희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꺾고 싶지 않은 너희의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유일한 살 길이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 가르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쳐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의 자리에 서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없는 문제든, 내가 넘을 수 있는 장벽이든 어찌할 수 없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해야 돼요. 행동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이어야 되고, 불가능하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증명하고 시험할 수 있는 오히려 시험대가 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힘들 거라는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동안 나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서서 이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내가 교회 오고 오늘 이 정도 예배 올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내가 오늘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근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절망감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밖에 없지.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능하신 바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삶 속에서 내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나 굴곡이 있고, 언제나 광야를 만나고, 언제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됐고, 모함도 받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내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자기 결박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길을 오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승리자로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고 살기는 어려운 세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어도 너희들의 살아갈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는, 실제로 삶 속에서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여리고는 여러분 두려운 현실입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은 잘 훈련된 군대들이 갖춰져 있고, 그 도시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굳게 문이 닫혀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여기 굳게 닫혔다는 이 표현을 New English Bible,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bolted and barr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로 죄고
그리고 빗장을 걸었다. 다시 얘기해서 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견고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높은 언덕 위 구릉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이 경사지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침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벽이 이중입니다. 외벽이 있고, 외벽이 자연 암석에 사여진 외벽인데 한 2m 정도 되는 외벽이 있고, 그 안에 5m 정도의 공간이 있고, 다시 4m 이상 되는 내벽이 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대포를 쏴도 깨트려지지 않은 그런 견고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으로도, 그리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밖에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들이 아닙니다.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전쟁에 대한 어떤 전법을 익힌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훈련받고 이곳에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실 때가 없습니까? 가나안과 같은 견고하고 절대로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장애물 난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인생의 무거운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제 나의 인생은, 내일은 나에게 없다라는 스스로의 판단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조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평지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약속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과 함께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다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이 시제를 보세요. 완료형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이고 전쟁의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주었어. 이미 너는 승리했다. I have given into your hands. I have given. 이미 너에게 주었고, 이미 주어진 그 승리는 지금도 너의 것이고 앞으로도 너의 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만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조건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것은 너희의 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전혀 불가합니다. 단지 주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생각하시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단순히 외형적인 복만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과 실존의 모든 문제들과 내면의 모든 갈증과 외적인 모든 문제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은요, 전쟁의 수칙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고 다시 지내와서 자고, 이튿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사흘째 된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6일을 계속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되 침묵하고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13바퀴, 그러니까 첫날부터 시작하면 13바퀴예요. 마지막 7바퀴 돌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곤고함과 긴박한 위기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문과 요구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나를 지켜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어떻게 전쟁해라, 몇 조를 나눠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투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믿음에 갈 수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의 승리는 내게 달려있고,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은 우리의 강력한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망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드는 것, 그 말씀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맡기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요즘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 심각한 위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로 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업에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평생 쌓아왔던 사회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미래 속에서 고통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각자, 나 같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모든 문제들 속에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돌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행진 대응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씁니다. 물론 무장한 군대들이 사이사이에 섰지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섭니다. 나팔을,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7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가장 중간에 두고, 그리고 그 뒤를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래서 그렇게 진열을 세우고 도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잠깐 생각하면요, 4절 보게 되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랬어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은나팔을 붑니다. 금속의 소리가 날카로운 소리로 사기를 북돋우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은 은나팔을 불어요. 전쟁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은 주로 제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대형은 전투 대형이 아니라 예배에 가까운 대형이에요. 예배 대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돌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입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래, 얼마든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가 뭐예요? 우리의 장기가 불평불만 아닙니까? 조금 참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여지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장기잖아요. 얼마든지 이 불만을 통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지금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이 한 바퀴 돌라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전투 준비를 하는 게 낫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어긋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우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문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팔소리에 집중하고, 언약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잠식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위기 앞에서는 너무나 어떤 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돌라고 하셨고, 이 도는 대형은 다름이 아닌 전쟁이 아닌 예배의 대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하나님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해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나 이러다가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견고한 성이 포를 쏘아도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나팔소리에 맞춰서 함께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하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그 많은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거절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인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은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슬프지만 담대히 두렵지 않게 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하시니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으며 나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7일째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이 전략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영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단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람들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고백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 당장 죽게 되었어도 여러분 안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어도 건널 수 없는 홍해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엔 절망과 한숨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서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믿음이 전부야? 믿음이 밥 먹여주나? 얼마든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전부를 걸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영광을 반드시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여리고가 허락됐다는 것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동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 보아라. 믿음으로 이 산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힘으로 사는 자들인지를 이 땅에 증거해라.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는 복된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실 속에 서 계시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 우리 아까 부르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온 세상을 이깁니다. 정복해야 할 두려운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실 때 여러분은 능히 여리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현실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있는 세상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의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